오늘은 기독교 종말론적 위기 다섯 번째 시간으로 동성애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오늘날처럼 동성애 사상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도 드문 것 같습니다. 일단 성소수자라고 하는 인권 차원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동성애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말하면 진보주의자들은 한결같이 동성애자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공격하기 일쑤입니다. 특히 동성애자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고통과 절규 그리고 말 못할 고민을 안고 교회에서조차 이 문제를 거론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동성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자 하는 목회자들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를 취해야 사회적인 존경을 받고 또한 시대의 흐름을 포용할 줄 아는 관용의 정신을 가진 자로 관주되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조차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구절들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면서 유독 동성애의 죄만을 교회가 너무 두드러지게 비판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도시로 상징화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최근 진보주의 성경 해석자들은 창세기 19장 5절에 상관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동성애적 관점에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단순히 알다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돔의 멸망이 동성애라는 죄악 때문에 멸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소돔을 언급하는 구약 성서의 다른 본문들 속에서는 소돔의 죄를 동성애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14절, 이사야 1장 9절부터 10절 등등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인 야다가 근접 본문인 창세기 19장 8절에서는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창세기 19장 8절에서 롯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인 두 딸을 소돔 백성에게 나그네 천사들로 방문한 나그네 대신 내어주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은 동성애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양성애자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돔의 심판이 오직 동성애라고 하는 죄악만으로 멸망당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창세기 19장의 전체 문맥으로 볼 때 소돔이 동성애의 도시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동성애 기질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생리학적 현상이라는 주장에서부터 동성애도 인간의 다양한 성향과 선택의 자유처럼 성적인 하나의 취향에 대한 권리라는 주장까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인권 문제 하나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할 성교적 사명을 가진 기독교는 동성애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기독교 안에서도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겠지만 저의 소견으로는 이 문제를 사회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영적이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중요한 창조 기관들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특징 지어지는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기관이라고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인간을 향한 창조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바울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된 교회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적 비밀을 담고 있음을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창조는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합니다. 이 교회는 베드로의 진솔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도 해하지 못하는 신적 기관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이며 왕으로 시인하는 신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의 신학적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면, 동성애 운동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공동체를 향한 신적 창조 질서를 뒤흔드는 사탄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특정 성경 구절에 대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성경 구절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죄임은 명백한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열왕기상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가장 강력한 동성애 반대 사상이 기록된 것은 역시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은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부정함에 내어주사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음이라.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으며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하여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음이니라. 구약 성경 속에서 특히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 사상에 빠지면서 바알 산당에서 하나의 제의적 행사로서 창녀들과의 간음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증한 행위를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의 죄로 취급하시고 엄중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존 맥클린톡과 제임스 스트롱은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문란을 종교적 제의 행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도마이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거주민들이 자신들의 영원히 씻지 못할 파렴치한 행위로부터 가정스럽고 부자연스러운 악을 종교적인 의식인 양 행했던 것에서 유래한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헌신, 즉 남성들의 매음을 통해 신들에게 주어지는 것, 이러한 헌신 또는 신성 모독은 페니키아 또는 가나안 땅, 시리아, 프리지아,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에서 다른 형태로 퍼져 있었다. 아스타르 여신, 그리스의 아스타르테 여신 숭배가 주 대상이었다. 이것은 로마에서도 행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다스와 베드로후서에서는 소돔의 죄악이 간음과 다른 색을 따라감,
심판당한 것 같이 심판을 당한 것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행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베드로서 2장 6절도 비슷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러한 성적 타락은 한 가정을 심각하게 파괴를 시킵니다. 이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로서 누리는 아름다운 성적 관계가 인간의 빗나간 욕망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로 타락했을 때 특히 성적인 타락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것은 오직 동성애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든 죄악들 때문이지만, 모든 죄악의 중심에 동성애의 죄가 자리 잡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 심판 또한 성적인 타락상에 대한 심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아 당시 타락한 세상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타락한 천사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5절부터 7절까지에는 인간의 땅에서의 철저한 타락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의 타락, 즉 하늘과 땅에 편만한 전반적인 죄의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타락한 천사들로 인하여 영적 세계가 오염된 것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서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지금까지도 학자들 간의 해석상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구약의 난해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군가? 천사들인가? 아니면 인간들인가? 저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순교자 저스틴, 그리고 구약학자인 델리체와 폰 라드의 견해를 따라 타락한 천사들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에서 천사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욥기 1장에 나타나 있고 시편 29편 1절 등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다서와 베드로후서는 타락한 천사들을 지지하는 성경 본문들입니다. 유다서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마도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에녹스를 참조하여 유다서를 기록한 듯한데요.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5절에도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위에 연결된 4절과 5절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에서의 타락한 천사들의 행위와 노아의 홍수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 후서 2장 4절은 범죄한 천사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천사들의 직분과 법을 어기고 자신들의 정한 처소를 떠나 하나님이 금지하신 사람의 딸들과 타락한 섹스 관계를 통해 네피림들을 생산해낸 타락한 천사들의 행위를 암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즉 영적 세계에서의 타락상입니다. 이러한 천사 세계에서의 성적 타락은 땅 위에서의 인간들의 폭력과 살인,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상과 더불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부터 18절이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죄와 사탄의 역사 아래 타락할 대로 타락한 하늘과 땅을 향해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선포됩니다. 이 전쟁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인 거룩한 전쟁은 멸절이라는 단어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는 노아 홍수 심판과 관련해서 두 번 창세기 6장 17절과 9장 15절에 등장하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과 관련해서 두 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과 19장 13절. 따라서 이 단어는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성애 운동의 확산에는 인간의 죄악과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섭리를 거역하는 악의 권세에 대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셨고,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때에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동성애에 빠져가는 세상에 대해 하나님은 유기하심으로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이고, 마침내 인류가 그 죄에서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8절. 이러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의 경고 앞에서 동성애자들의 아픔과 현실에 대해 교회 공동체가 외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들의 구원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현실적 타협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면서 동시에 연약한 죄인들의 모임인 것과 같이 동성애자에 대한 교회의 시각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 역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점증하는 동성애 운동의 본질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검토할 때, 이 운동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몸부림이자 사탄의 왕국 그 자체에 사상적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다음 말씀을 마음에 새게 할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동성애 운동은 인구 분포도에 있어서 극히 소수이지만 동성애 운동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운동은 종교다원주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의 역사,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대적하는 사탄의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으므로 동성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슴에 품으면서도 그 동성애 운동이라고 하는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악의 권세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할 것입니다.